예배 안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진리의 가족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한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밑이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빛이 되십니다. 그 영광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진리의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린.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아멘.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1대1로 대면하는 은혜가 부어지는 해가 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당장 주님 앞에 꺼내고 싶은 모든 말들, 모든 생각들 다 버릴 수 있는 간절함과 갈망을 주십시오. 그 갈망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선택하고 주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까지 집중하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구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님 앞에 각자가 넘어야 할 가장 최우선의 과제 단 한 가지를 직접 주님께 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단 한 가지를 도전하고 실행하고 돌파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반법적인 것에 마음과 집중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가장 어려운 각자의 첫 단계를 돌파하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임계점을 넘을 수 있는 충만함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운 것이 곧 즐거이하는 교회의 돌파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 잘 적으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잘 설교 들으시고 적으셔서 끝나자마자 목사님이랑 바로 퀴즈를 좀 풀게요. 저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병, 즉 자궁유출병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월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유출이 일어나는 피가 흐르게 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2000년 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기란 쉽지 않았고 치료한다고 하면 치료하는 것 자체도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주술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 병을 낫게끔 유도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의사들이 이 병을 가지고 인해서 많은 여인들을 오히려 그들의 물질들을 착취하게 되는 영역까지도 나아갔었던 의사의 영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의사는 언제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 의사들을 심판대 보좌 앞에 놓으면
악보다도 더 악한 이들이 의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의사들의 그 부정적인 행위야 또 이 착취적인 이 병을 가지고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착취하는 그 착취 행위들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시대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의존하는 자들을 이용하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것을 치료하고자 했었던 그 여인의 상황들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병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 12년이 흐르는 동안에 여인은 갖가지 자신이 의존할 수 있는 많은 의존의 대상들을 찾아갔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을 찾아갔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 삶의 문제들 그리고 또 삶의 여정들 그리고 관계의 아픔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품기보다는 어찌 보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상황과 환경들을 마주할 때가 우리 삶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 앞에 이러한 어떤 그 비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군다나 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누가가 의사인데 누가복음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3절에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사인 누가 관점에서 이 여인을 바라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본인도 의사였지만 이것은 솔직히 고칠 수 없는 병, 진정 절망할 수밖에 없는 병을 떠안고 있었던 여인의 아픔이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 여러분들 안에도 제 안에도 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보기 시작하였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변화를 꿈꾸고 새로운 삶을 꿈꾸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새롭게 출발하길 원하시는 여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좀 묻고 싶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아요. 아까 기도하셨을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돌파하고 싶어도 돌파가 되지 않는 반복되는 문제들이 현존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새해가 딱 지나간 이후에 할 수 있겠어 라는 자신감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을런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라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여인에게 모든 것을 해봤지만 희망이 없던 그 여인에게 희망이 비춰지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들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식이었어요. 하나의 소문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움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삶의 전환을 환기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동일하게 우리가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문들을 스쳐 들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문의 진원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행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 나서는 한 여인의 삶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소문의 실체를 찾아가서 소문의 실체를 만나기 시작하면 그 절박함이 기대감으로 그 기대가 결국 돌파를 이루려는 결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임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 소리가 제 안에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든 부부관계의 문제든 나의 사업의 문제든 그 소리들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복된 소리가 어떤 것입니까? 복된 소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주목하고 있고 내가 오늘 집중하고 있는 그 소문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 소문의 근원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깊이 연결되는 시즌이 올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소문이라는 것은 악한 소문일수록 그 파급 효과가 큽니다. 이것은 이미 심리학자들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긍정적인 소문이 더 확대되어 퍼져나가기보단 부정적이고 악한 소문을 접했을 때 그 소문의 파급력이 더 크고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이미 심리학자들이 이 소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심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성경에서도 이 소문들이 부정적인 소문일수록, 난리가 나는 소문일수록 더 크게 영향을 끼쳐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기고 있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소문의 실체, 즉 여러분이 듣고 있는 소리, 그 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문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소문이라는 이 소문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 이 소문이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되게 단순했습니다. 아, 소문은 향기구나, 냄새구나. 말없이 퍼져나가고 말없이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고 있구나. 그게 소문이에요. 근데 이 냄새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4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향기가 되려면 복된 소식의 그 근원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우리의 향기가, 우리의 냄새가 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소문들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면 그 소문의 증가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한 소문, 나 자신에 대한 소문, 혹은 이 공동체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소문이냐에 따라서 이미 그 공동체가 품고 있는 삶이 그대로 향기로 소문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나 자신은 지금 어떠한 소문으로 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으십니까? 그게 향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냄새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냄새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도 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본문을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면, 냄새라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군가에게 이게 맡아졌을 때 그것이 생명을 낳는 냄새가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나 맡을 수 있는 일상적인 냄새, 그리고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냄새라면 그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냄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복음조차도. 그러나 그것이 정말 생명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도 그럴 것이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메시아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삶을 더 썩게 만드는 사망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소식은 어떠한 소식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적어도 예수란 소문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이 절박함을 갖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 기대감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결단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박함과 기대감이 만나면 돌파를 이루려는 결단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절박감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그 절박과 기대가 만나는 순간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절박감과 그 기대감 안에 들어왔던 소문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하고 나아가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향기입니다. 제가 민철 형제님네 그 가게에 갔을 때 그 커피를 볶는 그 냄새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향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여기는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공장이구나라는 마인드를 주셨거든요. 마음을 주셨거든요. 만약에 우리 민철 형제네가 커피를 볶을 때 그 향기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뿜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 주변으로. 그렇죠? 적어도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그 냄새의 진원지, 즉 커피에 관심을 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혹은 관심은 없었지만 그 향기가 너무나도 좋게 여겨진다면 저도 커피에 관심 없었어요. 저를 커피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저기 뒤에 있는 민철 형제인데 민철 형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드립해줬었던 지금으로부터 2009년이니까 그때 이 커피를 드립해줬을 때 그 커피를 제가 처음 마셨을 때 이게 진짜 커피 맛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믹스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원지를 알면 오리지널의 사람이 삶을 기대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여인도 많은 소문을 듣고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의 실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절망감이 더해졌던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실체를 만나게 되니까 보다 절박감이 기대감이 돌파를 이루려는 결단으로 이르렀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려면 적어도 내가 떠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절박함과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변할 수 있다. 예수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단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을 때 그러면 강지훈을 통해서 어떤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향기로 들어가고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 향기가 그 소식이 과연 생명을 일으키는 소식일까 향기일까 소문일까 참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저한테 그 순간에 절망이 오더라고요. 이 나한테 풍겨지는 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일까? 그리고 그 냄새의 근원 진원지를 찾아서 궁금해 오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진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맡고 있는 나의 이런 냄새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향기로 지금 뿜어지고 있나요? 달리 얘기해 보면 이 향기가 소문이고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정말 베프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영혼의 단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부부 말고 부부 이외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서 듣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소문이세요? 그것이 정말 복음이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그분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그 절박감과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가 전혀 여러분들의 영이 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면 혹은 나의 삶이 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의 기준들 안에 나의 삶을 더 끌어가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면 그 소문을 잘라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올바른 소문이 우리 귀에 들려지길 원하세요. 근데 나랑 함께하는 그 베프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참된 복된 소문의 실체가 아니라면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 스스로가 복된 소문의 실체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그 소문을 바꿔버릴 수 있는, 나에게 들려지는 소문을 역전시켜서 올바른 소문을 흘려보낼 수 있는 소문의 진원지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내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의 그 진원지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의 향기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발걸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소문의 그리고 향기의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소문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의 연결이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결되고 내가 담고 있고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곳에 소문이 나로 하여금 지금 향기를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결이 올바로 이루어졌을 때 올바른 소문과 향기를 낼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에게 절망스러웠던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으로부터 하나님은 돌파를 분명히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절망스러웠던 그 문제 하나가 돌파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예수님을 마주하는 순간 그의 사고가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남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절망이 아직도 절박과 기대감으로 바뀔 만한 그 어떠한 실체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보다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변할 수 있음을, 그리고 이제는 그 소문의 진원지가 바뀌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 향기가 바뀌길 원합니다. 그 소문의 실체가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담대하게 좀 선포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향기가 바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소문이 바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이 여인이 결단을 이루러 돌파를 이루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좀 결단해 보시고 삶으로 좀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도 결과적으로 돌파를 이룰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 여인이 오늘 첫 번째 스텝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그 스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전까지 이 옷을 만졌을 때 옷을 만지는 것이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사고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저의 옷자락을 만진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이룰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영락 형제님, 은혜자매님 변할 것입니다. 소문의 진원지가 바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옷자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지는 순간 나는 변할 수 있을 거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삶의 변화는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삶의 스텝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여인은 이전까지는 사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라고 하는 상고의 전환이 이 여인의 삶을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사고는 어떠십니까? 수동적이십니까? 내성적이십니까? 아니면 외향적이십니까? 적극적이십니까? 적어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의 병은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본인과 가까이 거리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 서서 외쳤어야 돼요.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라고 소리쳐서 나로 하여금 피가 유출되고 있으니 나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여인이었었어요. 이게 법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여인은 그냥 퇴출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여인의 생각이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라고 소리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나으려면 지금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한 번쯤은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서 저분의 옷을 만져야 되겠구나. 그 절박감과 기대감이 변화의 시작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부목사 때까지는 알지 못했는데요. 부목사는요, 여러분들 지금에서 느낍니다. 누리는 자리였구나.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주는 거를 누리는 자리였구나 라는 거예요. 물론 청년부 때는 쉽지 않아요. 청년부 때는 다 쏟는 자리. 그러나 제가 교구 가면서부터 이게 누리는 자리였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는데,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를 나와 보니까 철저하게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깎이는 자리구나. 여러분들 부목사님이 잘못해도 부목사님이 욕 먹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욕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리, 그 담임 목사님의 자리는 깎이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 보니까 어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희 생각이 변해야 되더라고요. 사고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우리 하원이 강하원 성도와 문제가 생겼을 때 저 강하원 성도가 저를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뒤에서 욕하고 다니잖아요. 혹여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저 사람의 문제입니까? 저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저의 문제입니까? 둘 다죠. 저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알았다면 그 문제의 키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게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키입니다. 키 아십니까? 사람이 키예요. 그러면 저와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저와 이 강하원이라는 성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키예요. 그러면 저 강하원 성도는 열쇠 구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쇠 구멍이 닫혀 있을 때 그것을 열려면 열쇠 구멍 자체를 바꿉니까? 키를 그 구멍에 맞춰서 다듬어 갑니까? 아실 거예요. 키를 다듬어 갑니다. 내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저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문제를 돌파하려면 내가 깎여서 그 구멍을 열 수 있게 일단 문을 열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는데 문부터 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떠한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키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깎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깎여서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환경은 그가 열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의사를 찾아가는 거, 모든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돈도 없어요. 그러려면 다시 한번 그 환경으로 나가서 돌파를 이뤄내려면 그 여인 스스로가 깎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생각의 전환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좀 바뀌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쇠로 다듬어질 수 있어요. 이미 하늘에서 이룬 것 이 땅에서 이루실 텐데 내가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선 내가 하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나의 이 삶의 키가 바뀌어서 그 하늘의 문을 열어내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 이 열쇠 구멍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전체를 뜯어 고칠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 하성이가 저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있을 때 문고리 자체를 다 뜯어냈습니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달라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키로 하나님 그 문, 하나님을 향한 그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짝을 바꾼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바뀌지 않고 문짝을 바꿔서 문을 열고자 한다는 것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거냐면 나는 환경이 바뀌면 그제서야 움직일 거야. 난 저 사람이 변하면 그제서야 내가 변하기 시작할 거야.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뀐 가운데 발을 내딛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결단이에요. 그러나 환경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환경을 한번 열어볼 거야 라고 키를 넣고자 깎여가고 돌리는 삶은 결단한 자들만, 그 환경을 뛰어넘으려고 사고를 전환시킨 사람들만 나아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주님과 연결하시는 스텝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뀌길 갈망하십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교회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입장 바꿔 아니라 제가 성도님들의 어떤 삶이 변하길 원한다면 엄청난 시간을 요구합니다. 어떤 걸 말하면 제가 원하는 성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 성도님은 왜 성장하지 않는 거야? 몇 해가 지났는데도 왜 그대로인 거야?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취하지 마세요.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셔 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을 갖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저는 계속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4년의 시간을 돌이키고 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기도해 내는 그 순간에 저로 하여금 하는 깨닫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변한 삶의 영역들이 있고 사고의 영역들이 있어서 그 열매들이 저는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저의 사고와 시각도 여러분들 향해서 변해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사고가 좀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 사고의 전환이라는 그 시험대 위에 오늘 세우십니다. 아마 2023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떠한 사고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사고가 변해야 됩니다.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두 번째 스텝이 있었어요. 주님께 연결되고 결단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스텝이 있었는데, 두 번째 스텝은 주님과의 실제적인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실제적인 거리를 좁히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스텝이에요. 이 여인이 맞이하는 이 환경은요, 누구나가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환경은, 여러분들이 혹여 그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그 환경적인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냐면, 그 운집해 있는 가운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옷자락을 딱 만졌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됐고,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신 예수님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면,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그냥 이 접촉이 일어난 것이 만진 것처럼 느껴진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할 정도라면,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운집해 있고 거동조차, 움직임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몸이 맞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여인은 사회적 고립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으로 그러한 거리를 좁히려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더라고요. 주님과의 거리도 이렇게 좁혀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 거리를 좁혀서 가서 그분을 만났을 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행동들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사람들은 못하겠죠. 그러나 그분은 하실 수 있겠다.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분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절망하실 때가 있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겠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너도 너 같은 자녀 한번 낳아봐. 이런 마음이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이 저주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기인한 거냐면 우리가 자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변화시킬 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믿음이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 바꾸실 거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유신자매님,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안 듣고 있다가 듣기 시작해요. 귀를 이렇게 하고 참 신기해요. 저 친구가 영특해요. 변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이 믿음이 없이는 그분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 그분을 향한 그 신뢰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내가 기도해서 뭐해? 내가 그분께 아뢰어서 뭐해? 라는 회의만이 내 안에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한 믿음이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한 상을 주실 것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이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아가는 상황과 그 현상에 우리의 시선이 안주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의 거리를,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믿음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용기가 좀 필요해요. 그 용기가, 그 담대함이 주님과의 거리를 분명하게 좁힐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연인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변한 것을,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관심은 동일하게 두십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쵸? 저 가정만 봐도 아이가 5명이에요. 첫째니까 내가 첫째만을 관심을 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아이에게 관심을 다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레이더망 안에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5명의 아이가 동일한 관심을 내가 쏟아주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어떠한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에게 가까이 나와서 안아줘, 사랑해줘, 품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더 쏟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거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둘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관심을 두지만 은혜가 입혀지는 것은 거리가 가까운 사람부터 은혜가 입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부딪히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병에서 노임받았어 라고 하는 삶의 변화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여인 한 명이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쟁취하고자 거리를 좁히고 담대함으로 나아갔었던 여인 한 명. 그 사람 한 명이 오늘 내가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믿음과 용기, 담대함을 갖는 것. 그 스텝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스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스텝은 이 믿음과 용기가 이어지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문제들이 있으시죠? 제가 보니까 기도원 가서 여러분들 어떤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 뭐 물론 기도 제목 내지 않으신 분들 제가 기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제 안에 감동되는 대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 기도 제목을 안 준 거지? 나를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 거야? 라는 자괴감이 잠시 빠져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문제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보니까 그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냐 옮기지 않느냐의 문제들로 인하여 해결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분명히 보이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드리고는 있지만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외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믿음과 담대함을 가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오늘 그 문제들 갖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 갖고 우리의 기도가 내용이 혹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이것 좀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 직장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기서 이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런 워딩 자체가 이 서술 자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영역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셔야 되는 영역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영적인 영역들을 우리가 오늘 기도로 쏟아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을 보니까 예수님, 저에게 와주세요. 저에게 와서 제가 옷을 만질 수 있도록 제 옆에 좀 한번 서주세요. 아니면 제가 만질 힘이 없으니까 스쳐 제 손에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바뀌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주님 나에게 먼저 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계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동에 옮겼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더 수동적이진 않나. 그냥 먼 발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고 먼 발치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과 연결되기 위한 스텝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보면 직접적인 주님과의 스킨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스킨십이 가능한 거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을 때 이 여인만이 이 옷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실제적인 행동을 옮기는 것을 오늘 삶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왜 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제가 예수님이 아니지만 제가 이 많은 어떤 이게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막 불길이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막 내 몸이 불탈 것 같은 성령의 능력자라며 여러분들. 그러한 능력자가 제가 사도 같고 선지자 같은 사람이 여기 딱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에게 와서 기도 받으려고 막 줄 설 거 아니에요. 제가 참 어떤 집회도 갔는데 마지막 날 기도원 나와서 저녁에 집회 갔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그분 손 한번 만지려고 막 앞으로 다가서 막 이러고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저는 뒤로 와서 제 자리에 앉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지 사람에게서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은 꼭 안수를 받아야 꼭 누구한테 터치를 받아야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저번에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를 뛰어넘었었어요. 그러면서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 옷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 여인이 왜 옷을 만졌냐면 여기서 말하는 옷은 옷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 제가 이것을 이번에 블레싱 시티 때 어떤 간사님한테 선물 받은 이게 탈릿인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남성들이 이것을 이렇게 옷처럼 같이 이렇게 걸칩니다. 그럼 거기서 나와 있는 이렇게 걸치는데요. 이게 탈릿이에요. 유대인들이 입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옷자락이 뭐냐면 이 탈릿에 있는 이 술이에요. 술. 이 술을 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어 자체는 이 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술을 보면 이게 4개의 술이 모퉁이에 있거든요. 근데 이 술 중에 이 술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매듭이 있습니다. 이 술이 탈릿이.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입었다라고 봐요, 신학자들이. 그리고 이 5개의 매듭은 무엇을 뜻하느냐? 말씀을 뜻해요. 모세오경. 그리고 혹은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사고 세계에서 이 5 매듭은 결국 그 여인이 내가 옷을 만지면 나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의지했던 거거든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그럼 특별히 왜 이 옷을 만졌을까라고 했을 때 요한 형제님, 그리고 오늘 믿음의 선포에 있었던 그 말라기 말씀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라기 말씀 2절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광선, 이 말이 카나프, 이 말의 복수형이 카나폿. 이 광선이란 단어가 카나폿인데요. 이 광선이란 말이요, 광선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로 그냥 직역하면 날개입니다. 그분의 날개.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그분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친다는 것은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치료함을 입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날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술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자가 오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의 술을 만져도, 그의 옷만 만져도, 그의 술만 만져도 치료하는 광선이 이 술, 말씀 안에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이 술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그 술을 만졌다라고 신학자들은 봐요. 실제적으로 만지는 어떤 스텝.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었던 언약이 있다면 오늘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울여 다른 것들을 붙잡고자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언제죠? 그 코로나 때 많은 청년들이 실업률이 높았었죠. 근데 여러분 자살률도 높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자신의 그동안 모아왔던 모든 재산을 어디에 넣었죠? 코인에 넣었다가 그 코인이 본인은 그 이득을 보지 못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 시리에 빠지게 되는데 그들이 잡았던 거예요. 그들은 확실하게 잡았던 거거든요. 이 소식을, 이 소문의 실체를. 그래서 투자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확실하게 잡고 투자하는 행동으로 옮긴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잡았다면 빨리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놓으시고 우리가 잡아야 될 발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지 그것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치료하는 광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스텝이 있습니다. 만지되 잡되 주의 말씀을 잡는 스텝을 밟아내실 때 변화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올해 주어졌습니까? 제 주변에 제 가정 안에 저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군지 모르시죠? 그 여인이 말씀을 올해 뽑았어요. 근데 말씀을 받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말씀은 너무 좋은데 자기라고 안 그러죠. 당신 말씀 너무 좋은데 내 말씀은 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말씀 놓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온전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을 만졌을 때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국 만졌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랐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의 그 늪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말라버렸다. 더 이상 늪이 아니라 평평한 평지가 되었다.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 되었다. 예수가 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마를 줄 믿습니다. 말라
평평한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해야 될 연결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연결과 연결되지 않으면 모든 걸음이 시작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 이제는 절박과 기대가 만나 돌파를 이루려는 결단. 근데 결국 돌파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시즌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돌파되는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돌파될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파돼야 될 많은 것들을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셨어요. 기도할 거예요. 같이 돌파를 이뤄내고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달려주십시오. 절대. 대신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이 절망으로 이끌려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절망을 좀 상쇄시키십시오. 아니 파쇄시키십시오. 그리고 나서 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길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찬식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진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성찬식만큼은 너무나도 성숙하게 지금 잘 해주고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근데 성찬식은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까지 다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뭐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1점 기념하라입니다. 기념하라 무엇입니까? 생각하라, 기억하라.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에 있지 않고 오늘 내가 이 몸을 먹음으로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의 보혈과 연결되어 나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 여러분의 사고의 전환이 주님께 연결되는 첫 번째 우리의 스텝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징적인 행위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보다 주님께 깊게 연결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몸을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피를 주시면서 이 잔을 주시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것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사고가 주님께 연결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나오셔서 이쪽으로 나오셔서 쓰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오늘 이 분자는 우리 민철 형제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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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피입니다. 컵 귀여운데 우리가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주님의 몸과 연결되는 것에 우리 로엘이의 생각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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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아직 먹지 마요. 갖고 가요. 아직 먹지 말고. 아직 먹지 마요. 목사님 먹으라고 할 때 먹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지금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리얼 커넥션, 진정한 연결이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와 그 하늘 나라와 연결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결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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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아멘. 옷자락을 만지기 원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면서 모든 것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면서 모든 것이 마를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선포되었음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과 더 깊게 연결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이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기념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에 주님과 연결되어 더 깊은 마루로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며 생각의 전환을 이루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가 이 몸과 피를 대할 때 더 깊게 주님과 연결됨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러한 축복을, 은혜를 이곳에 있는 모든 진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서 우리 다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친구들, 물론 먹을 때 그런 친구들이 없겠지만 성찬식은 빵과 우유를 먹는 듯이 먹는 게 아니고요. 먼저 몸을 다 충분히 먹고 난 이후에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안에 있는 이 빵을 깔끔하게 이렇게 청소해서 삼켜야지 하면서 마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몸을 먹으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다 먹은 뒤에 이 피를 마시면서 그 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기를 소망하면서 연결되는 겁니다. 하원이 누가 이게 컵 모으라고 그랬죠? 네, 일단 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깊게 연결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들 올 한 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눈앞에 보이는 큰 산지들, 이제는 오늘 기도한 것처럼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그 임계점을 우리 모두가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안 가운데 능히 이겨 넘을 수 있는 한 해로 이끌어 주십시오. 생각이 바뀜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됨을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됨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장성을 이루는 이 세상을 여는 키의 삶을 모든 성도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것이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 귀하게 사용되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또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공급원들 한 명 한 명, 또 그 진원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그 이끄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